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새날 하나님의 존전 앞에 우리 몸과 마음을 구별하여 세웁니다. 간밤에도 함께 하시고 또 새날도 함께 하시고 또 기이한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간구 가운데 응답 허락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빌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에 들어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일어나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사랑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에 대해서 이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요.
예수님 안에 참 빛이 있고 참 생명이 있다. 예수님이 참 빛이고 예수님이 참 생명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사실은 맹인이고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고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 성경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 앞에 맹인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질책을 받았죠. 그들은 성경 말씀을 잘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몰라본 거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야만이 비로소 참 빛에 거하고 참 생명 안에 거할 수가 있는데 그들은 그러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지식이 정말 너무나도 많이 발달을 하고 있고 인간의 의식의 확장 또 생각의 확장이 정말 놀라울 속도로 그렇게 뻗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생각했던 생각의 울타리가 그 국경과 그 경계가 허물어지고 사람들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것까지도 이제는 생각을 해내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인권과 자기 결정권들 또 자기의 의지, 자율성, 또 자유의지 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가 인간됨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식들이 그렇게 가득하고 또 그러는 상황 가운데서 인간 의식의 혁명 또 생각의 혁명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주장들이 사회 곳곳에서 본물처럼 그렇게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 이야기를 그 단어들을 보면 참 미사여구가 가득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의식 안에 참 생명이 있는 것은 아닌 것이에요. 인간 자체가 생명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인간 자체는 피조물인 것입니다. 인간 의식 안에서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참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참 진리가 있고 바로 예수님이 참 빛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들의 의식이 아무리 확장이 되고 미사여구 가득한 그런 인간의 정말 멋진 그런 가치를 이야기하는 주제들을 쏟아낸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어둠이고 그는 사실 죽음이다라고 성경적인 관점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참 생명이시고 참 빛이신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과 이 금식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고 또 규칙적으로 또 금식을 했습니다. 거국적으로 예를 들어서 대속죄일이든지 어떤 절기를 따라서 그들은 금식을 했고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그들은 자기들의 경건을 그렇게 증명하고 또 경건의 길로 가기 위해서 금식을 했던 것입니다. 아마 이 본문의 배경으로 보면 당시도 보통의 이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들이 아마 금식하는 그런 요일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묻죠.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합니까? 왜 예수님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요일로 보면 금식하는 날짜가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게 혼인집 손님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이 결혼잔치는 7일 동안 이스라엘의 그 당시 상황은 7일 동안 이 결혼잔치가 있게 되는데 마지막 날에는 신랑이 이제 그 신부를 그 장인집에 가서 데려오게 되는데 그때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렇게 가서 들러리 서듯이 가서 데려오게 되는데 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당시에 이 아무리 금식의 어떤 그런 요일이었다 할지라도 이 혼인집 즉 결혼하는 그 잔치가 벌어지는 그 가정은 그런 것들이 적용이 안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사역하는 모든 날들은 사실은 혼인잔치와 같은 것이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 하나님의 생명이 오셨고 하나님의 빛이 오셨고 천국 복음이 선포되니 여러분 얼마나 혼인집 잔치보다도 더 즐거운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그러한 순간, 공생애의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다. 예수님이 그런 거죠. 내가 천국 잔치의 주인공이다. 내가 신랑이다. 결혼 잔치의 주인공은 신랑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역사의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바로 나다. 우리가 우리가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이라고 하는 당시에 보편적으로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즐겨하던 그 금식의 관점에서 또 그 금식을 하는 그 입장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그렇게 묻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유명한 말씀이죠. 16절, 17절에 보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생배 조각은 그것이 빨면 점점 그래 줄어든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낡은 옷에 이 생배 조각을 그렇게 붙여서 기우면 나중에는 더 헤어질 수밖에 없게 되고 가죽 부대도 마찬가지죠. 가죽 부대를 오래 쓰다 보면 이게 탄력이 떨어지잖아요. 신축성이 떨어지게 되는데 거기다가 새 포도주를 넣으면 발효 효과가 막 일어나서 결국은 낡은 가죽 부대가 감당하지 못하듯이 이 세상의 어떤 종교성으로는 이 세상의 사람들의 어떤 관점으로 보면 이 세상 지식으로 그렇죠? 이 세상의 종교관으로 예수님은 담아낼 수가 없죠. 이 세상에 정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이 세상에 어떤 금식으로 담아내고 어떤 하나의 어떤 관습으로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다 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정말 종교의 어떤 의식이 줄 수 없는 그 이상의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분이시다.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금식을 하고 그런 차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참빛으로 오신 그런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누가 이렇게 어떤 종교의 어떤 관습을 떠난 인간의 어떤 지식과 어떤 어떤 생각을 초월하는 이 하늘의 위로와 평안과 그 은혜를 누릴 것인가? 누가 그 주인공이 될 것인가? 그런 질문을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려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나의 생각을 떨쳐버리고 주님 앞에 가야 돼. 내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면 우리는 절대로 여러분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새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종종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전혀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할 때 그의 모든 의식과 또 기존의 모든 생각들을 다 허물어 버리잖아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가도록 그리고 전혀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게 되죠. 인간의 지식이 아닌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추측도 할 수 없는 전적인 믿음으로만 자기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갈 때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정말 종으로 그렇게 애굽으로 팔려가는 거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자기의 모든 기대, 어떤 생각들, 어떤 내일에 대한 소망 다 내려놓고 바로 거기서 하나님이 새 역사를 이루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 인간의 어떤 생각을 초월하는 거예요. 인간의 종교의 의식을 초월하는 거예요. 베드로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걸 보고 주님이시면 나를 오라요, 나를 명하여 오라 하십시오. 오라.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인간의 생각과 관념을 초월하여 그렇게 나갈 때 그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그가 경험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이 되느냐? 나의 어떤 종교관, 또 세상 사람들이 제공하는 어떤 프레임이 있습니다. 어떤 패러다임이 있어요. 이런 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담아낼 수 없어요. 어떤 자칭 성경관, 자칭 교회관,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나의 것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진짜 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은혜예요. 주님의 동행하심이 진짜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으려고 하면 주님 손에 무엇을 들고 있느냐, 여기를 보면 우리는 진짜 은혜 생활을 못해요. 우리가 모든 선물, 또 모든 생명, 모든 빛의 참 생명이신 주님께 초점을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진짜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뭘 줄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주님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물론 기도를 해야 하겠지만, 그러나 주님도 사랑하게 하십시오. 주님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도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도 친밀해지기 원합니다. 라고 주님을 더 갈망하는 그러한 기도와 예배와 우리 신앙생활 전반을 통하여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성령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관습은 낡아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시간이 지나면 오늘은 새롭지만 내일이 되면 헛것이 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지금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내가 지금 은혜가 충만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것은 옛것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 것으로 오늘의 은혜를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것으로 내일 것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령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만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실 수 있고 성령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정말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세계로 이끌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미래의 하나님이시지 과거에 얽매이시는 분이 아니신 거거든요. 우리는 살다 보면 저도 그래요. 제가 이제는 50대 중반으로 가다 보니까 과거 지향적인 그런 경향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죠. 과거는 나름대로 소중하고 또 지혜의 자산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으로 내일의 새날의 역사를 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우리는 정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우리가 동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해야 되죠.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기이한 주님의 세계를 보게 하십시오. 주님, 정말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내 귀를 열어주십시오.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나의 신앙이 진부한 신앙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신앙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처럼 옛것은 지나가고 언제나 새로운 세계로 그렇게 갈망하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통하여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께 나가야 돼요.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지혜를 믿어야 돼요. 나의 지혜가 아니라 내려놓고 주님의 지혜를 믿는 거예요. 나의 종교적인 관습을 내려놓고 나의 종교적인 판단을 내려놓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함부로 우리가 평가하고 비판하는 걸 내려놓고 하나님 온 세상 가득한 하나님의 그 긍휼과 온 세상 가득한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늘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세계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맡기고 그분을 찾고 그래서 참된 생명을 취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교적인 관습, 종교적인 행위는 언제나 과거 지향적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담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과 자유와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는 거, 믿고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이 18절 이하에 보면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그의 삶에 담아내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맛본 주인공들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그냥 지식이 아니었어요. 어떤 감정적인 만족이 아니었어요. 진짜 예수님의 삶을 맛보게 되었는데, 오늘 이 한 관리가 나오잖아요. 8절의 말씀에 보면 한 관리가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내 딸이 지금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살겠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입니다. 다른 복음서 마가나 누가복음을 보면 이게 회당장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회당장은 전체 회당의 건물을 유지뿐만 아니라 또 예배의 어떤 질서나 또 회당 전반적인 그런 책임을 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방금 죽은 자기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온 것입니다. 죽은데도 살릴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다라고 믿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올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요, 원래 성경에 보면 이두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이두라고 하는 건 보라라고 하는 뜻이 보라. 근데 놀라운 한 사람이 이 행동이 사실은 쉬운 행동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쉽지 않은 이 한 지역의 회당장이면 그는 자기의 사회적인 직책이 있고 직위가 있고 종교적인 권위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 회당장 한 관리가 왔으니 이거야말로 당시에 이건 획기적인 일이거든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목사라고 하는 직함이 때로는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거죠. 내가 모태신앙이다, 이것이요, 우리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 걸림돌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40일을 작정 기도를 했지, 내가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지, 내가 날마다 큐티하지. 여러분, 이것이 참 좋아요. 좋은 것이지만 때로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새 은혜를, 우리 눈이 확 열어지고 우리 마음이 겸손함 가운데, 온유함 가운데, 상한 심령 가운데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이것들이 방해할 때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후에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 집을 찾아가시죠. 그리고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참 여러분, 우리 주님에게는 살아있는 거나 죽은 것이나 똑같아요. 우리는 이거 완전히 극과 극이죠. 살아있으면 죽은 것이 아니고, 죽어있으면 산 것이 아니고, 한 번 죽었으면 산 곳으로 절대 갈 수가 없는데, 우리 주님의 그 능력 안에, 주님의 세계 안에서는 살은 것이나 죽은 것이나 아무것도 아닌, 다 같은 거예요. 50보 100보예요. 그래서 죽었지만 사실 죽었는데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참 생명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참 생명이 있고 주님 안에 진정한 자유와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비웃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한번 비웃고 만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구동성으로 그러면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비웃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실제 죽은 거예요. 여기 보면 23절에 보면 피리 부는 자들이 나오는데, 결혼식장이든지 장례식장이든지 특별히 고용을 해서 악기를 부르고 또 애곡하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아이를 우리 주님은 살려주시죠. 그리고 이 예수님이 그 집까지 가는 여정 가운데 우리 알고 있죠. 11년 동안 혈루증 앓았던 한 여인이
회당장 집으로 가는 그 예수님의 발목을 잡아 쓰죠. 12년 동안에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모든 노력을 다 했겠죠. 그러나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혈류병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는 부정한 것으로 그렇게 치부되었기 때문에 함부로 나돌아다닐 수 없었고, 또 부정한 여인에게 어떻게 만지든지 스치게 되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요.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더군다나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데 그 사이를 비집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당장이든지 혈루증 여자이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 보세요. 회당장이 뭐예요?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살아날 것이다라고. 믿음이죠. 쉬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혈루증 여인도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합니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대로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말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이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종교적인 것도 중요하고 종교적인 관습도 금식도 중요한 것이지만 진짜 믿음이 없으면, 우리 주님을 믿는 인격적인 주님과의 어떤 신뢰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주시는 새 은혜를 받을 수 없고, 오히려 금식은 많이 하고 신앙생활은 열심히 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성경적인 우리 주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나오는 거죠. 믿고 나오는 거죠. 액션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수많은 방해를 극복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절망감을 극복해야 되죠. 내 딸 아이가 죽었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절망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빠져나오는 거죠. 믿음으로 수렁통에서 빠져나오고 주님께로 내가 나가야 되겠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혈루증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 나갈 때는요, 반드시 방해가 있습니다. 새 가족들이 우리 교회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끝까지 가는 것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래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수많은 시험거리, 수많은 방해거리가 있거든요. 다 걸러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수많은 방해와 장애물들을 극복해 나갈 때 그 장애물 그 뒤편에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혈루증 여인 수많은 장애를 극복하고 사람들의 인산 인해의 그런 장벽을 뚫고 주님께로 나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고 간구하고 외치면 되는 것이에요. 모든 생명의 원천이 어디 있어요? 우리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관과 같아요. 송수관과 같고 전기선과 같아요. 어떤 선은 그저 220볼트지만 그러나 어떤 전기는요 수만 볼트가 있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어떤 거는 그냥 수도관이지만 어떤 거는 엄청난 그냥 그 상수원에서 직접 그렇게 되는 엄청난 그런 수도관이 있죠. 상수관이 있죠. 여러분 믿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믿음을 크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먼저 주님을 부르고 의지하고 믿음의 통로를 여러분 확실하게 개척을 하고, 주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믿음의 통로에 있어서 여러분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또 나의 의를 내려놓고 내가 이것도 했지 저것도 했지 나는 이런 사람이지 자기 의를 내려놓고 이게 있으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모든 나의 생각 나의 관점을 날마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은 내 인생의 진정한 참 생명이다, 내 빛이다. 세상 따라가지 말고 인간의 의식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사망을 이기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의식 안에 죄 사함의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의식 안에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날로 사람들의 지성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하고 의식도 팽창을 해서 넘지 말아야 될 성까지도 넘어가고 그것이 더 멋지고 더 인간다움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만이 참 빛이요 참 생명이고 진리이신데 인간 안에 참 생명이 없음을, 인간 안에 참 진리가 없음을 그렇게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게 하시고 주님께 나갈 때에 나의 종교적인 의로움, 나의 종교적인 행위 관점에서 그 모든 것들, 나의 모든 사전의 생각들 전적으로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옛것을 버려버리고 오직 새 것을 향하여서 날마다 성령 주시는 새 마음을 따라서 우리 귀를 새롭게 하고 우리 눈을 새롭게 하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며, 그래서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주님께 나아가 참 생명을 누려 나가는 우리 무궁의 온 성도들 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영원하신 참 생명이요 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나가는 우리 온 성도들 위해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